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기독교 박해가 한창일 때 성도들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죠? 2000년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설명해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고 다음 주에 만날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여 감사하다는 것.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 꼭 잡으시고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오늘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감사기도 많이 했습니다. 등마룻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등마룻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등마룻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감사하고, 등마루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등마루를 향해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분에게 또 인사하시죠. 등마루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등마루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곳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무겁죠. 경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상가에 사람이 없답니다. 시내 한중간에.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로 이 땅이 흘러가기보다는 불평의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 미디어나 신문지상에서 감사의 이야기들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15년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클 그린이라는 외신 기자가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일 것 같은 한국을 새롭게 보게 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우리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언젠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외신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부패와 조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문제가 많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 많은 민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했길래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제 IQ가 한 105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 평균치에 딱 걸려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한마디로 말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죽으라고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이라는 겁니다.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며 불가능합니다. 문맹률 1% 미만입니다.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이다. 전 세계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나라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안 비켜준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전 세계의 노약자석은 전 세계 5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경제 세계 2위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이거 볼 때 힘이 나더라고요.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배짱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는 것 같아. 미국 놈, 떼놈, 러시아 놈, 일본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세계 4대 강국을 깔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등 약한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예우를 다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차 대전 시에 일본인에게 학살을 당한 중국인이 3,2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인은 3만 2천이다. 중국인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 천황의 포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는 일본군 장성 10여 명을 윤봉길은 폭탄을 투척해서 살상했다. 한국인은 끊임없는 일본 고위층 테러는 일본의 간단함을 서늘케 하는 것이었다. 한국인의 음악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며, 여러분들 BTS 아시죠? BTS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이 세계 1위인 나라이다. 영국 지하철 세계에서 거의 제일 먼저 왔다는데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세계 봉사국 순위 4위가 한국이며 가장 단기간에 금융위기인 IMF를 한국이 극복을 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여자분들은 잘 들으셔도 됩니다. 유럽 통계, 왜 전 세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위가 한국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다 미인들이 모여 계십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한국인이고 각국 유수의 우수 대학에 한국인이 항상 끼어 있다.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TV와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핸드폰 자판에 가장 쉽게 모든 철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밖에 없다. 우리나라 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의 3개국이 한글을 국어로 채택했다고 한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재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럴 때 박수를 한번 쳐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외신 기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선물을 해준 것과 같은 한국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한국에 정말로 심각하게 사라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이죠. 이 한국 사회의 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 불평과 불만은 덜푼처럼 번져나가는 반면에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전에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감사의 애틋한 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와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와 신앙은 소생할 길이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떼어놓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걸 쉽게 들으시고 쉽게 늘 듣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특별함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이익과 손해가 있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기약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며 권면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잔인하기까지 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다 두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벌써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사라진 감사, 우리 가정 속에 떠나간 감사,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신앙의 큰 문제 앞에, 그 성도는 신앙의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45번째 추수감사절 한 주를 앞에 두고 감사를 실험하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할 때 어떤 삶의 변화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감사 실험을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도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오늘 다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실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3가지 감사 실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감사 실험을 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감사를 실험합시다 라고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시죠. 감사를 실험합시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감사를 실험합시다.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감사 실험, 감사의 씨앗을 심어라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라.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있는데 감사의 씨앗을 심어라가 감사의 실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둡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두는 것은 엄청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미움을 심으면요,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은 것 심은 것 같은데, 적은 것을 흘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거두어지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어떤 죄나 행함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말조차 심는 씨앗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플로랑스 스코벨 시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명중시킨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간 우리의 삶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불평을 심으면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보면 심는 것은 적게 심으나 거두는 것은 많이 거둡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심고 거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매 시즌마다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봄, 가을, 겨울, 여름, 겨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매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열매를 보이시기 원하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심고 사셨을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과 저는 심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심은 것을 나중에 그대로 거두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한 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믿음의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어야 될 꼭 필요한 장소에 감사의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 감사로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잘된 것, 좋은 곳에 감사하는 것은 꼭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신앙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당연한 감사고 그런 감사는 세상인의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앞에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믿음의 씨름을 함께 해보시죠.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불평이 넘쳐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감사의 뿌릴 씨앗을 뿌리는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실험 첫 번째, 우리가 다 같이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 실험은 주님 안에 나쁜 것은 보지 않고 말고 좋은 것을 보라입니다. 주님 안에입니다.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라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선택,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삶 속에 감사의 선택보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당연하죠. 원망을 선택하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하는 순간에 감사는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원망하면 당연히 기쁨도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와 기쁨과 기회가 동시에 다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기회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의 체질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내 삶의 체질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 가운데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보며 사신 분의 모델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나쁜 것만 보셨다면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제자들 살펴보는데 12제자 중에 그들의 단점과 나쁜 것을 봤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배신자 가룟 유다의 좋은 것만 보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해 보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나쁜 것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좋은 것만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좋은 게 몇 개가 될까요? 베드로 좋은 거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해 보니까 저는 늘 3개만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주로 2개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3대지 설교하는 목사인데 준비해 보니까 베드로는 3개를 못 채워요. 억지로 늘려서 3개를 만드는 거지. 베드로의 장점이 3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단점을 보고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우직한 장점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99가지의 단점을 버리시고 베드로의 그 한 가지 장점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을 때 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나 같은 정도, 살펴보면 단점투성인 나 같은 정도, 내 안에 있는 작은 장점의 씨앗을 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자꾸만 나쁜 것만 보고 단점만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 두 가지 종류의 선수로 나눠집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프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가지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것을 자꾸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장점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프로입니다. 신앙의 아마추어는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바라보며 온갖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프로는 좋은 점, 장점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프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스크린에 있는 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우고 선택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쫓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실험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하라는 겁니다. 한 주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만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이 있는데 딱 한 주만 실험해 보시죠. 단점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실험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단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좋은 점, 장점들을 주님 안에 선택하십시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안영진 장로님 칭찬해 드려야죠.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할 줄이야. 할렐루야. 안영진 장로님 아멘을 이제 못할 수가 없네요. 이제 대표로 아멘 장로님으로. 네, 두 번째 감사 실험은 주님 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 감사 실험은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감사거리를 찾고 고백하라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하루에 한 가지밖에 아닙니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보입니다. 제가 감사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빌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백감사가 있습니다. 백감사. 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하루에 100가지.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찾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답니다. 마음을 담아서 100가지 감사를 찾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가지 감사를 하면서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자신의 삶도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님으로 평범하게 사역하다가 백감사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못하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가지씩 3가지 하셔도 됩니다. 10가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하자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선한목자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심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심정 장로님은 이지선 자매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님은 음주운전자의 추돌 사고로 자동차에 불이 나서 이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끔찍한 화상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30분만 면회하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면회하러 들어가기 전에 심정 장로님은 어머니로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얼굴은 웃어야 하고 눈빛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바깥에 있는 재미있는 일, 웃기는 일을 말해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독한 한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딸은 3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엄마만 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엄마에게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주 조금이라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그러면 자신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고, 엄마가 밝고 좋으면 자신의 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심정 장로님은 30분 동안 그 딸 앞에서 안간힘을 다해서 마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중환자실을 나오면 복도에서 그냥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면회 시간에 30분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단지 하루에 3번만 30분만 그렇게 하면 되었지만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 장로님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어머니 심정 장로님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내 딸이라도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한 척, 기쁜 척 도무지 더는 못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어떻게 또 감사한 척하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심정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감사할 제목을 하루에 하나씩 찾고 고백하라였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하루에 하나씩 찾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거리 한 가지를 찾으니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딸아이의 발에 화상을 입지 않아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 하나님, 발은 괜찮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감사 제목으로 그 하나로 감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내어 보니 10손가락이 다 화상을 입고 나머지 9손가락 마디 다 잘라냈지만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만은 화상을 입지 않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왼손 엄지손가락은 화상을 입지 않았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감사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기도하였더니 눈은 안 다쳐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나님, 눈은 볼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 고백하면서 그 힘든 생과 사의 고비를 심정 장로님과 그 딸 이지선 자매가 다 이겨내고, 지금은 이지선 자매와 그 심정 자매님이 장로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감사를 전하는 전도자, 감사의 모델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도 감사 실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주제를 찾아서 하루 종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 보시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까요? 심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셔서 목장에 그 변화의 역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어떤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절은 부담되는 주일.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 봉투를 특별하게 챙겨야 되는 주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교회 재정에 보태고 그저 조인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감사가 없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속이 비어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 로마의 그 심한 악정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라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의 삶을 뒤집어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사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감사하면 삽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감사 씨름 같이 저와 해보시죠. 첫째,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할 곳에 심어 보십시오. 두 번째,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좋은 것, 장점,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매일 한 가지 감사를 찾고 고백하며 이 감사를 실험하면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에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무슨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감사를 통해 저들의 인생의 변화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감사 실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거리를 찾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가정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